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 문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디모데후서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이 사실을 직감하고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또한 동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목회를 위한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아직은 젊기에 조금은 소심한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도 담대할 것과 힘든 여정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도 인내할 것, 그리고 목회자로서 자신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것 등을 이 서신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은 단순한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 개인뿐이 아닌 그 당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던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나아가 지금 현대 각박하고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절절한 마지막 전언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범죄자처럼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딸, 크리스천임을 자랑하며 이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처럼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였다면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며
내 일과 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해라 라는 의미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과 현대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포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잣대가 그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계명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최우선순위, 최우선 목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을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과 고난에도 기쁘게 맞서 싸우며 그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업적 혹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주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사람의 기준으로서 잘난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지명하셔서 모든 사역을 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주위의 일들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악한 자들까지도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서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의심을 갖거나 불평, 불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그 사역에 그들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자세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기뻐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관계 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더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이 이 사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성질과 내 결단, 내 결정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것이며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썩고 사망에 속한 것인지를 하다 보면 결국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 선포자로 또한 사도로 그리고 교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나를 인정하셔서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신, 나를 신뢰하고 지키시고 세워주신 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주님과 관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복음의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을 버린 부겔로나 호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주님의 부르심에 애써 모른 척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고 모른 척하여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주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의 길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2022년 첫 번째 주일부터 새로운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사역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는 애 정말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까지도 기뻐할 것을 이 시간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심정으로 헌신하며 자원할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공동체를 주님의 뜻과 의도대로 성실하고 헌신하며 섬길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책임감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